나를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질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니이다. 백성은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나가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작전을 받아들이므로 다윗은 시간을 벌었죠. 그래서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압살롬 반역 초기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이 승리로 끝났을 텐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몰래 보낸 후세의 계략이 받아들여지므로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군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벌게 되었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아주 규모가 작았죠. 이런 전열 정비로 그러나 이 전열 정비에 시간을 벌고 그런 전략이 있었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완전히 진압하는 결론을 이제 보게 되죠. 사실 이런 과정 자체는 우리는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압살롬이 완전히 진압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다윗은 치밀한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일만의 시간적 여유를 얻은 다윗이 서둘렀습니다. 후세로 인하여서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얻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서두릅니다. 문제 해결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윗은 친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선 다윗이 1000부장과 100부장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1000부장과 100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여러분,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올 때 처음부터 함께 했던, 아니면 압살롬을 피하여서 다윗에게 합류했던 많지는 않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 전체를 보았을 때에 그 수가 몇 명이냐? 3,000은 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군인이든 일반 백성이든 이들은 편제된 정규 군인은 아니에요. 즉 이들은 당장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가릴 형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어요. 비록 정교하게 훈련된 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합지졸을 벗어나려면 지휘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움으로 움직인다면 누구의 명령과 지휘를 받아서 움직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회사든 어떤 단체든 이런 지휘체계가 없으면 오합조질이 되고 말입니다. 이런 전열을 가다듬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바로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세웠어요. 아무리 어렵고 급한 일을 맞아도 문제 해결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보여준 대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귀한 기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급하면 평정심을 잃고 이제 두지 말아야 할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급할수록 기본적인 것을 탄탄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아무리 급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군사 편제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군사 편제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군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군사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라 나온 사람들을 3개의 군대로 나누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백성을 보낼 때에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 모아도 압살롬의 군대와 비견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를 힘을 뭉치면은 압살롬의 공격 목표를 정하기에만 좋아질 뿐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군사를 셋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누면은 기동성이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싸울 때에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은 3,000명으로 3,000명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도 전에 이런 방법을 구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말씀해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많은 군사를 앞세워 쳐들어왔을 때에 요압은 아비새와 군사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싸우다가 전멸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각자 싸우자. 그래서 한쪽이 기울면 다른 한쪽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력을 세웠습니다. 이런 전력으로 요압을 승리로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이 다윗이 이런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바로 이제 셋으로 나눠서 기민성을 갖고서 싸우다가 서로 돕는 그런 방법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많은 군사를 대하기에 적절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의 효과와 효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효과와 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효과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노력을 해야만 보다 나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무지하게 일을 달려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무지한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것을 믿음이라고 우기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에는 순전한 모습, 그리고 이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는 지혜로운 모습, 이것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사랑과는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하지 않지만 군대를 세 대로 나누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씩 맡을 사람으로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셋으로 나눈 군대를 통솔하는 세 명의 군장을 세운 거예요. 물론 요압이 전체를 관장하는 군장이고, 아비새는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냐? 요압의 동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용맹함에 관하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을 군장으로 등용시켰어요. 아주 잘한 것이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을 배치하는 거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누군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할 때에 다윗을 따라온 사람 중에 이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이방 사람인 이때가 자신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때가 뭐라고 하느냐?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목숨이 위험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드 사람이에요. 다윗이 위험하니 자신이 살 길을 찾아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따라온 이때를 세 대로 나눈 군대 중에 하나를 맡기는 군장으로 발탁시켰어요. 여러분, 다윗은 인사를 활용할 때 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능력과 충성을 보고서 기용했습니다. 이렇게 이때를 기용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공평한 인물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바로 이방인이면서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고자 했던 이때를 보면서 다윗은 그를 신임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신뢰를 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다윗은 혈통이 아니라 신뢰를 주은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신뢰를 갖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인간관계도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바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까지도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인격이 뛰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점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인격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인재를 배치하는데 정에 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정했고 또한 그런 인사를 자신을 따르도록 평소 인격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독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럴 만한 신뢰관계를 평소에 이루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넷째는 백성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어요. 바로 이 세 대로 군대를 나누고 다윗도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압살롬의 군대들은 어찌됐든지 자신들과 같은 병사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왕 하나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직접 참전하지 않은 것보다는 후방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때 그 부분을 채워달라. 이게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이 그만큼 다윗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백성들의 뜻을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군림하지 않는 왕을 실제로 존경하는 백성, 이런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쌓인 신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관계된 사람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아요.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하지만 위기 때가 되면은 그것이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면면들을 살펴봤고, 이걸 정리하면 믿음은 결코 무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위기 때에도 물론 평소에도 깨어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점, 다윗이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자체로 지혜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평소의 삶에서 은혜를 받았거나 신뢰를 가졌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자는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지만은 후자는 사실 다윗으로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더욱이 급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혜롭게 문제를 다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평소에 존경 내지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송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만도 보세요. 그들이 친송을 들음으로 교회가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위기 때에 금식감에 매달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한 준비에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들께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해요. 신앙은 항상 언제나 진행형이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여기서도 우리가 진행형이어야 할 이유,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가 승리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다윗의 백성들이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사들과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6절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여러분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어디에서 싸워요? 숲에서 싸웠더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군사들이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3천 명의 군사로 이룬 쾌거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앞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윗을 살펴보았는데 계획을 잘 세우고 지혜롭게 대처한 결과입니다. 들판이 아니라 숲에서 싸움을 한 것도 승리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면전보다는 게릴라전이거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전술을 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는 이런 전술을 잘 활용하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략에 의한 걸 뿐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건 다 활용했어요. 이건 다윗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2만 명이 넘는 압살롬의 군사들이 3천에 지나지 않는 다윗의 군사에게 패배한 원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그것이 패배한 원인이 아니에요. 다윗의 전략으로는 승리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승리로 이끄셨다고 하는 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다윗과 그 군사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사실상 압살롬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는 과정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나요. 이 과정에. 어떤 섭리? 전투 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노새가 큰 상수리 밑에,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걸 알리 없는 노새는 계속 달리고 있지요.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를 알게 된 요압이 단창으로 압살롬을 찌르고 요압의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죽은 압살롬은 나무에서 내려서 구덩이에 던지고 돌로 쌓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물러가고 반역이 진압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떠오르는 지나간 본문이 우리가 머리에 스칩니다. 어떤 본문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겼는데 바로 어디에 뺏겼습니까? 이 머리와 연결이 되었어요.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를 달아본 즉 머리에 무게를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자라는 머리가 500g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들의 400, 600가 많은 2.3kg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잘 자랐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의 자랑거리였고 백성들은 그런 압살롬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머리 때문에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었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거리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죽음의 방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승리한 것은 결국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손길이 개입된 겁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물론 다윗은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우리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는 나의 모든 것,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회사하는 회사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란 점,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나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특출나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꼭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돕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패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9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려 자복하고 내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한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